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개인적인 명상을 하는 종교나 기복적인 주문을 외우는 주술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앙의 행위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하고 또 기독교에도 물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죠. 소원을 아뢰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해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가 분명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것은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는다면 신의 뜻이라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신의 뜻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부적이든 뭐든 뭐라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주술과는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귐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읽을 때마다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몰라요. 조금 우리가 다른 말로 소통, 교통, 성령의 교통하심과 할 때의 그 교통. 근데 우리말로 사귐. 특이하게도 기독교는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주장하는 신비로운 종교예요.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함께 공존하십니다. 지금 현대의 교회론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좀 더 깊이 묵상하고 토론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이지만 독립적인 개체이지만 공존하는 법, 공존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립적인 개체의 특성을 흐트러치지 않는 것, 누가 앞서지 않으며 누가 뒤서지 않으며 서로가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관계하면서 존재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강강수월래 할 때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빙빙빙빙 도는 것처럼 누구도 앞서지 않죠. 누구 뒤서지도 않고 함께 움직이죠. 마치 이렇게 강강수월래처럼 손을 잡고 빙빙 도는 것처럼 윤무라고 하죠. 윤무. 서로가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있지만 누구 하나 앞서거나 뒤서지지 않은 것, 서로가 함께 노래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 서로 의존적이지만 독립적이고 독립적이지만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 자체는 대단히 기독교가 관계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 혼자 하는 종교가 아니구나. 기독교는 좀 다른 거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유명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눈물이 정말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때 가장 강력하게 정말 온 몸을 다 들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은 내가 은혜 받고 내 삶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프라이브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함께 서로 같은 시간에 같이 모여서 바로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은 서로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교회의 위기는 사실은 개인의 영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 관계의 문제였고 함께하는 문제의 불편함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하고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함께함의 불편함, 껄끄러움. 과연 이것이 왜 주님은 교회에 오면 다 천사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고 이 관계의 불편함을 우리가 느껴야 할까? 왜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 서로 함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까? 왜 우리는 용서를 말하면서 서로 좀 더 친밀해지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진리와 정직, 진실 이런 것들을 막 잘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좀 더 서로에게 투명하고 또 순수한 관계가 되는 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몰라서, 용서를 몰라서, 또 진리와 정직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다 배웠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걸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것이 왜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물론 완벽한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세 가지의 꼭지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교회와 나, 이 관계 안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파란색으로 써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보면 구원의 은혜가 내게로 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응답을 주세요. 무엇보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화살표가 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삶을 삽니다. 또 내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내 삶의 모든 내게 주신 환경과 사람들과 내 삶에 놓여진 조건들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이것조차 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 얼마나 좋을까요? 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지고 산다면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 신앙생활에 중요한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약간 어색해요, 우리가. 왜? 항상 저 구도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교회라는 게 있어. 뭐지 저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몸이래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래요. 아, 우리가 거룩한 존재들이구나. 거룩한 존재들의 모임이구나, 이게.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던 그 목양의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홀로 은둔하면서 지나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했던 모나코스의 삶을 배격했어요. 그건 아니다. 우리 성경에도 물론 나와 있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저 위에 초막을 짓고 저기서만 주님만 생각하면서 나는 살면 좋겠어. 틀렸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도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송가에 뭐 있습니까?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렇게 되죠. 왜? 내가 은혜 받은 게 좋아서 나는 그냥 이 은혜 안에서만 나는 여기서만 살래. 내 혼자만의 움막을 짓고 그 안에서만 살고 싶은데 주님이 너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동거하며 함께 하나님을 갈망하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회가 속과 성이 구분되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 안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 구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충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내가 이제는 교회에게 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신앙생활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진실하고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립니다. 그 예배를 나를 위해서 드리지 않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예배로 드려요. 즉 예배의 목적은 오늘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위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내가 잘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이미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일주일에 단 1시간 이 시간에 나와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 그 이유들을 가지고 그 안에는 고통도 들어가 있고 아픔도 들어가 있고 지금 계속 기다려왔던 그 기나긴 기다림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은 그걸 통해서 그래 내가 힘들었으니까 나를 좀 위로해봐,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예배를 나를 위해서 드리지 않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참여합니다. 우리 찬양팀이든 챔버팀이든 다 예배의 도구, 찬양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 미디어 팀도 그렇고 여러분이 함께 해주는 이 시간 자체가 여러분이 함께 일어납시다 할 때 일어나는 그 자체 하나, 그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예배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려지는 그런 공동체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일어섬도 찬양의 방법입니다. 손을 드는 것도 찬양의 방법이죠. 소리를 외쳐서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방법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공동체 예배 안에서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그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고 또 예배를 위한 섬김을 기쁨으로 다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의 지체로서 함께 응답하려고 애씁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와 같이 유학생들이 주로 있는 이런 교회, 교인들이 자주 바뀌는 교회, 한 3년 있다 오면 벌써 아는 사람이 한 80%가 없어지는 교회. 누군가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챙겨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배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의자 하나라도 내가 옮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여력이 있고 마음이 있다면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하는 실천이 요구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없어요. 우리가 다, 여러분들 다 진짜 커피값 아껴가면서 그걸로 헌금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귀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교회가 이곳에 있도록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합니다. 4주가 지나서 정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프라이부르크 자유성 한인교회의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는 뜻이고 이 프라이부르크를 위해서 주신 하나 예수님의 그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고 나를 이곳의 지체로 하나의 한 부분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소명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오.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셨다. 그럼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이곳에 부르셨다. 오게 하셨다. 오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으셨지만 나의 선택을 바꾸게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결국 오게 하셨다. Why?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질문은 이미 그 전제 위에서 하나님 앞에 던져지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한 지체로 헌신과 희생을 다합니다. 그 희생은 육체적인 섬김이 있고요, 영적인 중보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봉헌도 함께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도록 이곳에 함께 거하도록 서로의 손을 잡아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저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저 친구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여러분 잘 귀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한 동작 한 동작 나에게 인사하는 그 작은 움직임을 한번 섬세하게 보세요.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는 것인지 그를 통해서 나에게 너 잘하고 있어, 힘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지금도 쓰임받고 있어요. 작은 몸동작 하나, 말 한마디, 인사 하나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메시지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서로 신앙이 있는 자에게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이미 그걸 얘기하면 받아줄 수 있는 어떤 틀이 되어 있어요. 신앙적인 틀이. 근데 그것조차가 없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냐고. 여기서도 안 되는 거를. 그것이 바로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린 다 부족해요. 허물이 있어요. 교회는 우리의 부족한 관계성을 보게 해요. 내가 관계성이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말하는 거 이게 덕스럽게 못하고 있구나.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지혜가 없구나. 내가 읽는 지혜가 없구나. 상호 의존적이지도 않고 이기적인 나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게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딱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봤을 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도망치는 거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내 눈에 보인다는 거거든요. 내 눈에 잘 보인다는 것은 내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문제야.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할 때 더 잘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막 정죄해. 사실은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신을 낮추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며 돌아서서 신앙생활의 한 중요한 부분인 교회를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은혜와 아무런 성장이 없죠. 교회는 서로가 연약하기에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오늘도 미디어팀 엄청 지금 오늘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게 안 될 때 이 당황스러움, 그것도 예배에 지금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데,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 왜 준비를 안 했어? 뭐가 문제야? 왜 그거를 그렇게 했어? 그렇게 나가지 않죠. 우리는 한 지체니까 얼마나 나보다 더 당황스러울까? 얼마나 지금 속이 탈까? 저게 안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예배가 주님께 이르러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한 공동체지. 그렇죠? 서로 실수해도 되는 거.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실수하는데 뭐. 이러니까 교회지. 누가 무슨 완벽하게 어떻게 여기서 하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는데 교회 와서 완벽한 척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서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곳이 교회이고, 실수하면 다시 회개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기회를 다시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에 관한 한 말입니다. 교회는 나에게 주님과 화목하도록 권면하고 나를 찾고 나를 위로해 줍니다. 때로 힘들 때 교회는 나에게 괜찮냐고 묻고 힘내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 대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서로가 교회예요. 아,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괜찮냐고 묻는구나. 어디 아팠냐고 묻는구나. 잘했다고 지금 격려하는구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통로가 돼서 나에게 지금 그 한마디를 전한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우리 서로가 교회입니다. 내가 뭐라고 교회 지체들이 나를 챙겨주고 나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보내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서로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의 영광,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도와줍니다. 교회는 나의 헌신을 그들의 헌신과 함께하게 하고 나를 위해 헌신해주고 섬겨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누구는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섬겨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뒤에서 안내를 보거나 문을 따주고 또 나중에 나갈 때 다 정리를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막을 준비해주는 사람, 음악을 준비해주는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왜요? 그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해도 되고 나는 안 해도 되니까? 아니에요. 교회니까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날 위해서 그런 걸 해주니까. 나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섬겨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교회니까. 교회니까. 감사한 거죠. 교회는 나를 양육시켜주고 더 성장하도록 말씀과 사랑과 섬김으로 돕습니다. 주중에 우리 성경 공부 3번이나 했잖아요. 새벽기도 또 방송 있죠. 왜 하는 거예요, 그거? 교회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혹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움 받으라고. 그 1시간 통해서 힘내라고. 그리고 자신들이 각자가 가진 그 비전들 있잖아요. 나와 하나님 관계로부터 가진 어떤 비전들. 그 비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꿈과 사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 또한 교회는 서로 함께함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동역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아, 우리가 서로 동역자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들 지금 모두가 다 동역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교회 소그룹들이 이렇게 팀으로 만든 기능적인 소그룹들이 있고 섬김을 위한, 그리고 또 주중에 성경 공부로 하는 소그룹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목장으로 또 모여져 있는 관계적인 소그룹이 또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귀한 것들이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함께합니다. 우리는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주일날 한번 모여서 대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합니다. 아, 우리가 이곳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요. 한 교회가 돼서. 그리고 그 은혜를 소그룹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단순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의 한복판에 교회를 두셨어요. 세상 곳곳에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모이도록 하셨어요. 흩어졌어도 그곳에 가서 모이도록. 우리 다 온 곳이 다 다르죠. 독일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한국에서 오신 분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각자 온 목적과 온 출발점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묶으시고 이곳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은 교회에게, 나 말고 교회에게 주시는 또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사명을 주시는데 바로 우리가 교회가 돼서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게 있고 우리가 하는 게 있구나. 여러분,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제일 먼저 놨어요.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부터 깨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서로 싸우느라고. 전도, 양육,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첫 번째부터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 되지 않아. 서로 용납하지 않아. 용서하지 않아. 받아주지를 않아요. 정죄하고 밀어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야, 너는 그럼 괜찮아? 그 은혜는요, 용서해도 되는 은혜예요. 용서해도 되는 은혜.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용서할 수 없는 공동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작은 할 줄 몰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선교도 봉사도 섬김도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마음 한켠에 정죄를 딱 해놓고 그 문에 자물쇠를 딱 차놓고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오지 마. 내 삶의 안에서는. 박스를 딱 굳게 해놓고 늘 그걸 보면서 지나가죠. 그냥 주님이 계속 그걸 보게 하시는데 열지 않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자유롭게 살려면, 자유롭게 꿈꾸고 자유롭게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는 놓아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맺힌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그것 때문에 꿈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꿈을 꾸는 사람도 있죠. 복수를 하리라고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에 서로를 낮게 여기는, 낮게 아니고 낮게, 낮게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서로를 섬기는 기쁨,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도 왜 나만? 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얻는 것이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복음전도의 사명, 세상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에서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개인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개인으로 나로만 그냥 한정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너는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교회가 이제 하는 것, 마지막으로 매주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죠. 되게 중요한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의 도구가 되고 찬양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것. 함께 일어서고 함께 성경 봉독을 하고 함께 아멘하고 함께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두가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냥 따라 부르라고 해서 부른 건데 그게 예배가 된 거예요. 우리 공동체적인 예배가. 그냥 나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같이 불렀다. 같이 들었다. 같이 은혜를 누렸고 같이 찔림을 받았어.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예배가 온전히 우리 모두의 정성과 헌신이 되도록 서로가 하나 되어서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여러 가지 사명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지원하고 함께 후원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응답해 갑니다. 지난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워져서 자원에서 콘체르트를 열었을 때 상상치도 못하게 후원금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교회 1년 예산의 한 70%, 작년의 예산에 거의 바닥을 쳤던 운영이 이제 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까 했던 그때의 한 80% 정도가 후원금으로 들어왔는데 보면 여러분들이 다 수고한 거예요. 다 지인들이. 여러분들이 그만큼 수고해서 그 지인들이, 부모님들이 또 곳곳에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야 그래도 프라이부르게 교회 하나밖에 없다는데 그 교회 잘 서가야지 아낌없이 후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함께 지원한 거예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내 교회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는 교회의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웃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이제 딱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이 이런 어떤 그림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였구나. 뭐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제가 만든 거라.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도식 안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지 그림이 그려졌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는 어떤 역할 가운데 있는지, 나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와 교회의 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서로가 만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잘 연결되고 서로 사귐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모습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서로가 성령의 사귐 안에 있어야 함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해야 할 이유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제 자매와의 관계, 사귐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있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주님과 관계는 맺으면서도 주님의 몸의 일부는 되기는 싫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죠. 신약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은요,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12 제자들도 공동체예요. 하나의 소그룹.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울의 편지들은 다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들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지금까지 이런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게 의무를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건강한 사귐과 건강한 목표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에 합당한 주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여러분이 다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서로가 보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